히브리서 말씀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영존하는 그리스도. 이 본문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1장을 통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방황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약적 근거를 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유대적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히브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푸는 과정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특별히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고 천사를 숭배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들 중에 좀 높은 천사, 가장 높은 천사의 한 분으로 해석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신이요, 절대자요, 창조주요,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밑에인 천사급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전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월한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천사보다 우월하다, 훨씬 뛰어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이 비교를 함으로써 당시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의 틀, 즉 예수님은 절대적인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 없애버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강조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으며, 그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첫 번째가 아들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절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군가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관한,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주의 보좌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이름입니다.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맏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주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 정말 그동안 없었던 마지막 영적인 파괴요, 또한 세상의 파괴 현상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세상을 구원하고 파괴된 세상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셨죠. 바로 그 계획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우월성에 관한 부분을 오늘 10절 이하에서 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우월성에 관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주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02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창조주다. 태초라는 이 말은
처음 시작에 있었던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어떠한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면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신 창조자라는 걸 통해서 바로 4절에 나온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이 뛰어남 속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뭐가 뛰어난가? 뭐가 우월한가?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우월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바로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바로 피조물인 천사들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주관하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11절에 보면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할 것이나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창조를 했는데 주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은 타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아입혀져야 될 옷처럼 낡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영원할 것이다. 자, 세상이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훈련의 기간이다. 세상을 왜 남겨놓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마음껏 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중간에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일시적인 심판을 하고 일시적인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단계까지 믿어지고 인침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기간 안에 우리 지금 와 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론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질 날이 오는데 멸망할 날이 오는데 그 멸망할 날이 올 때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여기서 이제 대답이 있죠. 키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전하시고 영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살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옷이 낡아진 것처럼 그래서 변할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을 남겨두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영존하는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여전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세상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결국 세상이 주는 건 뭐냐? 세상은 낡아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멸망하지 않으신다. 이게 주님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주님이 탁월한 분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천사보다 탁월한 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세상은 다 낡아지고 다 무너지고 결국 결론은 멸망이다. 세상은 멸망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늘이 체질이 날아간 질이 두루 말리면서 체질이 무너질 것이고 땅도 흔들릴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진동하는 나라, 쉐이크란다 그랬어요. 이 땅은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도 흔들린다 그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하나님이 재조합을 이루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결코 멸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가. 도저히 인간의 피조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단지 좋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존재 자체가 다 낡아지고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존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변함없는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런데요,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과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자기라는 셀프라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변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변개가 일어나요. 신앙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보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은 자기의 이권의 문제, 자기의 구원의 문제, 자기의 만족의 문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변질이 일어나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나 구원받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남을 위해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나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면은 나를 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래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을 얻고 그래요. 근데 자기 생명을 얻고자 자기 생명을 부여잡고자 그 생명 부여잡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나 자기의 만족이 안 되면 항상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항상 떠나요. 그런 사람은 이리저리 유리방황, 세상에서도 방황하다가 천국도 못 가고 여러 곳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 낡아져요. 결국 자기를 이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자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채우고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론적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너무 두다 보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영존하시는 그의 나라, 영존하시는 그의 목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또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초점을 놓쳐버려요. 항상. 자기는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아무리 작고 뭐 남들이 보기에 보든 안 보든 무엇을 하든 다 기쁜 일이에요. 다 즐거운 일이에요. 주를 위해 하는 거. 주를 위해 쓰는 거 기쁜 거고 주를 위해 시간 내는 거 기쁜 거고 주를 위해 하는 거 다 기쁜 일이에요. 왜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목적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짐이에요. 짐.
그 짐,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럼 교회 나오면서, 아, 내가 주님 영광, 주님 기쁨, 주님 나라, 주님 이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자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 자체도 영광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목적이 강해지다 보면 그 안에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 안에 그날 정말 절망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그럼 그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만족감이 충족이 일어나요. 자, 그런 부분들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탁월한 분이다. 그래서 그 탁월한 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분이요, 사실은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라고 괴롭지 않은 날이 없었을까? 또 예수님이라고 또 고통스럽진 않은 날이 없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공감이 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시편 102편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인용되기 전에 시편 102편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10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세전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 사람 같으니이다. 오늘 이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큰 곤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11서 본문 말씀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라. 바로 25절에 27절에 이 말씀이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히브리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구약의 시편 102편 25절에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02편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내가 나의 괴로운 날에 나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 주님이 괴로운 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괴로운 날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 괴로운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 뜻을 눈앞에 두고 이행하는 입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내가 이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바뀌지 않을 거면 알면서도 괴로우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셨던 거죠. 그리고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사라질 것이고 내 뼈가 냉가리와 같이 탔나이다. 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세잔하였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마음이 풀같이 그냥 풀이 마른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메마르는 것처럼 그런 내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버렸고 나의 탄식 소리를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탄식하면서 밥을 못 먹고 그냥 긴장하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고 밤을 새우면서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밤을 새면서 도대체 괴로워. 그 괴로움의 내용이 보니까 8절 보니까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원수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나를 내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맹세하면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을 자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발과 회방과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도저히 그가 너무나 괴로운 날 고통스러워서 그의 뼈에 살이 붙을 정도로 음식도 먹지 못하시고 외로운 날 외로운 밤 참으로 주님 앞에서 괴로워서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음에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너로 인함이라. 이게 왜 당해야 되는가? 바로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노,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 그 공의 앞에 죽어야 되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그 희생 제물에 대한 고통. 이것이 예수님을 지어 눌렀고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내가 풀의 새자랑 같으니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셨고 생명이셨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는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기울어지는 그림자가 뭡니까? 점점점 그림자가 기울어지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 가운데 이제는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긴 그림자와 함께 어둠이 찾아오는 내가 풀의 새사랑 같으니이다 하면서 영혼의 진통을 고백하고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경험하고 탄식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와 갈보리의 그 무서운 어둠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고뇌 가운데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12절 이하부터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그냥 예수님이 아주 절망적 상황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근데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의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확 전환이 일어나죠. 갑자기 나 힘들고 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풀들이 마름처럼 말아가고 정말 슬프고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죄를 양식같이 먹고 굶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서 분노와 진노를 내서 고통스러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나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 분이고 대대에 이르리고 그 다음에 정한 기한이 오는데 참으로 여호와 이름을 경외를 받으실 것이고 시온을 건설할 것이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이 일이 장래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 굉장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고난의 결과로 주님께서 얻으실 영광,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 그리고 이루어질 시온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영광스러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프레이즈,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 영광의 왕국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지금 이 11절까지의 사건은 현실입니다. 비저블한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볼 때 정말이에요. 절망이에요. 섀도우가 길어지고 그림자가 기울어지고 정말 소망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것 이후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과 시온이 세워질 것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두운 현실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원과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멘. 어두운 현실에서 눈앞에 보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면서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사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현실을 또 놓치지 않아요. 현실에 보면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지금 중년에 데려가지 만다는 것은 내가 그냥 살다가 갑자기 인생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청춘이 끊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예리한 아픔을 느끼겠어요. 예리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겠어요. 완전한 사람이셨고 예수님께서 사실 비난받을 때 우리는 그 비난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그분이 인성이 있어서 가장 감성적으로 사랑이셨고 온유하셨고 그리고 겸손하셨고 그리고 인내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시던 그분이 바로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죽여야 될 대상이라는 욕을 받으면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인성을 가지고 감당하기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다 인생을 살지도 않으시고 중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33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자, 33세의 나이에 그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 때 그 끊어짐의 고통이 있었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87년이었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고 신학대원에 들어왔는데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신대원 그 학생들한테 그 전사님을 기도해줘라. 그 전사님 지금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면서 그 정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책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책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인터넷에 아마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면 김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나올 거예요. 신대원에 오셨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여 년이 흘렀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남긴 그 글, 그 제목, 책 제목 그것이 항상 저는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전도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다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책을 쓴 거야. 그 책이 역시 뭐 간증형의 책이죠. 논문형의 책이 아니라 간증형의 책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로 하고 삶을 살아온 모든 가정 속의 에피소드를 적으면서 그가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6개월인가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날에 청춘이 끊어진다는 것.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아니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 왜 갑자기 중요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40이나 50 왜 30세까지는 침묵하고 아무런 사역도 안 하시다가 단지 3년만 사역하시고 세상을 떠났냐는 거죠. 그런 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왕 사역하시고 한 50년, 60년 예레미야처럼 막 50년, 60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가시면 더 많은 걸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3년을 사역했어요. 3년. 얼마나 짧은 사역이에요. 그 시간이. 그 3년을 사역하는 그 3년, 30년은 아예 없어요. 그 30년은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25살부터 시작해서 뭐 28살에 했다면 더 짧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30까지 사셨다가 30에서 33. 이제 다 의유가 있죠. 다윗이 왕이 된 나이하고 같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연수가 있어요. 그것이 보면 구약적 모델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은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3년간의 사역을 하시면서 떠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쁘지만 그러나 그가 3년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그날이 가까울 때 마음이 괴로워하신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절망감, 그 예리함, 아픔, 그것이 레위기 2장 14절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4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가? 그것은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하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여기서 이 모세에게 알려준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재를 드릴 때 소재 중에 이 소재가 뭐냐?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자, 첫 이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익은 이삭이 아니에요. 완전히 익은 이삭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삭이 난 거예요. 그것을 따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볶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에 볶아요. 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찌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을 붓고 그것을 갖다가 유황을 더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볶고 찢는 사건. 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그 제물 첫 이삭을 완전히 익지 않은 첫 이삭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볶고 찌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생명이 끊어질 때 완전히 인생을 다 살지 않았어요. 인생이 뭐 길면 70여 80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절반을 사신 거예요. 그 절반을 사시면서 세상을 떠나지만 거기에 볶이고 그리고 갈리고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많은 열매를 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의 고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고뇌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25절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느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냐? 아니요. 또 주여라는 이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바로 일찍 돌아가셨던 그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세상은 변하나 우리 주는 여전하여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년의 목숨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인성적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요, 이 시편 102편은요, 바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괴로웠던 예수님의 신성 차원에서는 영원한 시간이요, 전능하심이요, 그래서 고뇌와 탄식과 슬픔과 고통의 언어가 예수님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위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피조세계는 변하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섬기거나 피조세계를 예수님보다 더 따른다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피조세계에 속해 있던 모든 안전의 조건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살 때 거듭난 백성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백성의 특징은요, 바로 이 땅 피조세계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백성은요, 이 가변적인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분이고, 불변하는 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불변하는 분, 바로 변하지 않는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죠. 믿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변하는 세상에 자기의 관심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변하는 그 세상에 둔 그 관심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가변하는 세상의 안제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냐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함이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자. 자, 이것이 얼마나 축복.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치 않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은 그러한 삶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자,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님 변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가치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 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끝없음, 사랑의 변질되지 않으심,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배신자라고 아니면 이단자라고 그 손가락을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소외감을 느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위로나 진정한 소망은 누구냐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변함없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그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변동된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동되지 않을 나라, 바로 주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진정한 반석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밖에는 믿을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반석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무너지고 세상은 무너지고 변하는데 그거 붙잡으면 다 멸망하는데 우리 주님 멸망하지 않으실 분,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바로 주님.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목적으로 삼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갑니다. 주님 앞에 투자합니다. 주님 앞에 삽니다. 주님 앞에 인생 드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바로 구원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이제 우편에 앉아서 계신데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하늘의 왕이에요. 왕.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왕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이에요. 그분이 앉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통치하십니까? 이 마지막 사탄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빼앗아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악을 해요. 한 영혼이라도요 휴거복음 못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휴거복음 못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그 소망 못 갖게 하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그냥 세상과 같이 세상 염려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갖고, 그러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주님이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똑같은 거 아니겠냐? 아니요. 뭐 여기가 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잖아요. 방황하는 분들 많다고요,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은 이 혼미한 영에 빠지게 돼요. 혼미한 영에 빠지면 진리를 분간을 못해요. 진리 분간 못하면 뭡니까? 그 다음 행하는 것은 방황이에요. 방황. 발 잘못 디디고 한번 미로 빠지면 돌아오지 못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한번 싹 미끄러져 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니. 그러니까 발 한 번 스텝 한 번 잘못 디디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고 주님 앞에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길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놓쳐버렸어요. 길을 놓치는 분들 보세요. 길을 놓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진리는 떠나가 버렸어요. 진리는 떠나버리고 자기의 육적인 감정에 의해서 다 길을 결정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유가 뭐냐? 자기예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오심이 이유가 아니라 자기였어요. 자기로 결정한 것 다 미끄러진 길이에요. 그거는 어디를 가든 결정 자체가, 그 결정된 포인트 자체가 미끄러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경우예요. 왜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께서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본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어떤 경우였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뭐 형제나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근데 다들 핑계대는 건 다 부모요, 자식이요, 또 남편이요, 아내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 그전에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이제는 이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물론 가족 구원도 중요하고 자녀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중요한데 내가 굳건한 반석에서 그들을 이끌어야지 내가 그들이 반석에 있고 뭐 지옥에 빨려가는 사람들에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같이 빨려 들어간다고요. 같이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길을 가는 이 길은 굉장히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가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진리를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오직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그동안 인내로서 결실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 소망을, 그 길을 놓쳐버리고, 미끄러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제 주의를 살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미끄러지는가. 자, 그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인내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에서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 탁월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계셔요. 그리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말씀대 대개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발등상이 대개 하기까지. 언제까지 앉았으면요. 그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발등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실 거예요. 자, 일어날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셔서 오십니다. 이제. 자, 이사야 63장 1절에서 보면 에돔에서 오면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예요? 홍이라는 것은 이 빨간 옷인데요. 이것은 바로 자주색 옷으로서 왕권을 상징해요.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예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하나님이 홍의를 입고 오신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빨간 옷을 입고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흰 생화포를 보시는데 예수님은 왕권자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홍의를 입고 온다고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옷, 또 포도틀을 밟는 옷, 그런 상징으로 심판의 주로서
홍의를 꼬시는 그런 개념으로서 바로 어떤 분이시냐? 이제는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재림시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내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원수로 발등상 될 때에는 이제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 자, 그분은요, 얼마나 그분의 위치가 대단하냐면,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분, 창조주요, 그리고 변함없는 분이요, 그리고 승리하는 분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다시 증거하면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영인데, 이 섬기는 영이 누구를 섬기라고 해요?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나오죠. 뭐냐면, 성경의 진리는 구원받을 후사,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누굴 보내면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저는 천사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천사를 본 분들을 만나 뵀어요. 또 그분들이 본 천사 또 한두 분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는 걸 봤어요. 저한테도 천사가 있대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라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예? 그 천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있나 봐요. 예?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에게 다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많은 천사도 있고 좀 적은 천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통 2명의 천사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2명보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천사들이 많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둘러 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진리로 살 때 때로는 천사들을 많이 보내기도 해요. 자,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약속들에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귀신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오컬트에 빠져가지고요. 귀신의 악령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두려워도 많이 해요. 근데 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천사가 뭐 있나 보다. 나 돕겠지. 뭐, 그러나 귀신 얘기 나오면, 귀신이 정말 있나 보다. 뭐 두려워해요. 귀신의 권능에 대해서는. 그러나 천사들의 권능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사실 굉장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이 권능이 더 세기 때문에 귀신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교회도 보면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못 들어오도록, 마귀들이 못 들어오도록 다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경환이 열린 분들을 보면 천사들이 다 여기서 뭐 창을 들고 있는 천사들도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빛으로. 그래서 뭐 이상한 괴물 같은 거 들어오면 딱딱 쳐요. 예전에 쓰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상한 짐승 같은 게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딱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걸 영안으로 보여.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본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영상을 볼 때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셰키나처럼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영계가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뭐 금가루도 뿌리고 어떤 분들 진짜 금가루 붙은다는데 실제로 영계에서 금을 뿌리고 꽃가루도 뿌리고 천사들이 옆에 돕기도 하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 운행하고 있어요. 교회는. 저는요, 내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예배에 성공했는가, 얼마나 찬양에 성공했는가, 얼마나 기도에 성공했는가, 얼마나 주 앞에 성공했는가, 주님 다 보실 거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주님 앞에 상급 쌓는 시간이요, 주님께 그날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사람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축복의 원리를 몰라요.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자기 것 챙기려고 하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다 휴가 안 돼요. 다 떨어집니다. 자기 챙기려고 돌아다니는 인생들은요, 다 휴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휴가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휴가가 일어나겠어요? 마지막 때 내가 휴가 되기 위해서 어디 혼자 들어가서 내가 혼자 묵상하다가 휴가가 되겠지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한 그 행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교만죄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면은 영원히 이제 기회도 없어요. 영원히 기회도 없어요. 처음 가서, 내가 그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는 거예요. 왜 천사를 보내는 거 누구에게 보내는가?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를 누구에 아무나 천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따라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연계해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귀신이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떠나더라고 천사가 붙어요. 아멘. 실제로. 그래서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천사들이 돕는다고요. 천사들이 그 구원을 후사들을 보호하고 돕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뭔가 구원 얻을 후사예요. 그냥 아무나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뭐냐면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얻은 어떤 현재적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미래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양면성이에요.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을 후사예요. 아직 구원 안 얻었어요. 후사는 후사예요. 근데 구원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에 이르는 역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뭐 경험을 했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뭐 천국 얘기 간증 많이 하지만 아직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 있는 게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나올 때 어떤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언제냐? 재림하실 때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잠들었던, 지난 부활절에 봤던 것처럼 잠들었던 사람들이 그날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지금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영혼인데 육체가 아직 부활을 안 했어요.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체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기업을 받은 날, 그 기업이 뭐냐? 바로 구원받을 날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은요, 건진받고 자유롭고 악에서 안전하고 법적인 권리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권리를 받은 사람, 즉 구원을 받을 바로 권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후사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떤 지혜로요? 구원 얻을 후사를 나라와 제사장 삼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을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사 입장에 가자고요. 우리가 뭐 천사는 당연히 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천사 입장이 돼봐요. 우리가 천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거룩한 주님께 대한 영광만 있어요. 그리고 그 천성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사에게, 우리가 천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저 구질구질하고 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인간들 가서 섬겨라. 아니,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더 많았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행복한데 왜 저런 구질구질한 인간들을 섬겨야 됩니까?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저들 구속을 돕기 위해서, 구속받게 하기 위해서. 자, 천사들 입장에서 왜 천사들로 하여금 이 천기라고 했을까요?
자, 천사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좌 앉으셔서. 그럼 천사는 어떤 순종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냐?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하려는 건 천사가 아니죠.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 그룹은 이미 반항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있는 천사들은요, 100%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자, 우리가 천사들을 천사라고 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성되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섬기라고 보냈는데 충성되게 섬기지 않고 있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천사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그렇다면 징계받을 거예요, 그 천사는. 근데 천사들의 임무는 100% 순종인 거예요. 그 임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거기에는 피조물의 순종이 따르는 거죠. 피조물의 순종.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우물바닥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라면 도와주러 가는 것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현재로서는 더 지휘적인 상황이나 현장적인 상황으로서는 더 높지만, 더 좋은 완벽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구질구질한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서 도우라고 할 때 무조건 와서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와 진실함과 능력으로 돕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는요, 사실은 재난이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애로움을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동정심을 베풀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세계에 와서는 천사가 뭘 배우냐면 천사도 자애로움을 가져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 마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 마음,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뭘 기다립니까? 빨리 저 백성이, 내가 돕는 저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빨리 저 백성이 정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빨리 저 백성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천사들이 그걸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 천사들이 자기가 돕고 섬기는 그 백성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막 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기뻐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천성에서 저 밑에 있는 저분이 변화돼서 저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막 기쁨이 일어나는 게 천사들에게도. 왜요? 구원이 완성돼야 천사들이 쉴 수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 인간이 구원이 완성되자면 천사도 못 쉬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천사가 계속 도와주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천사도 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사들 보내서 인간의 구원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천사들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기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 만물이 찬양할 시간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아직 인간 타락하는 인간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걸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내 주변에 천사들이 날 돕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천사들은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인간들은 순종하지 않고요, 집어던지고 섬김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행해보세요. 근데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뜻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주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길대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내 자유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적이 많았는가. 이게 피조세계의 위치는요, 있으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바로 그것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분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천국 가면요, 사람마다 다 경계가 있고, 이미 우리 가나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지파마다 다 분복이 있어요. 다 경계선이 있어요. 더 이상 경계선 못 넘어가게 해놨다고요. 자기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2013년에 미국에 살면서 바로 이 글렌도라에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심을 섬기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있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돌이.
여기 와서 한번 구경해보고 저기 와서 한번 구경해보고 여기 와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지막 때 주님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다 떠돌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겠어요? 힘들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복음에 살겠습니다. 그 마음 보시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편은 그래서 그 신성조 목사님 간증 보면요, 시골의 어청교회에서 그렇게 힘들지만 목회를 돕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상급이 제일 크잖아요. 큰 교회에서 집 부놓고 뭐하고 대단했던 사람들 다 저 밑바닥에 있고. 왜요? 자기의 경계선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계선이 뭔가. 우리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관이 없으면요, 교회관이 없으면 그 도대체 무슨 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알고 깨어난 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할 형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헌신을 요청하신다면 또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일어나게 해주셨으면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것이 내 영에 정말 피해가 온다면 이제 결단을 끊으면 바벨에서 나오라. 아멘.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됐어요. 아멘. 그러면 나와서 함께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야 된다고요.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빈다.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고 비고 천만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 성도들과 함께 총회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걸 봐요. 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앞으로 주님 모시고 나서 다 우리가 천성에 가서 만날 때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도왔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교제와 축복의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주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천사들과 함께 섬기고 우리도 천사처럼 돼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을 때 바로 피조 세계의 연합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가운데 천사들과 구원받은 후사들이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라고. 거기 가서 천사 그룹이 너네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또 우리 인간 그룹이 구원 받은 그룹이 천사들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아니요, 천사들이 우리 구원을 도왔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연합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사들이 우리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엘리사에게 수리아 왕이 찾아왔을 때 불마가 불병거가 가득했죠. 그리고 도왔죠. 그리고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못 나올 때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 전에 막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지막 심판들이 끌어잡을 거예요. 거기 있으면 더 이상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죽어. 그러면 끌어잡아 낼 겁니다.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미적미적 하다가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있어서 세상에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천사가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오라고. 롯이 잡아 끌어야 나오는 상황. 천사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또 세상을 떠날 경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 한 명에게 받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 가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보이지가 않아요. 장막을 하나님께서 쳐놨어요. 그래서 장막이 딱 걷어지는 그 순간에 신령한 세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마귀들이 그 못 가게 하려고 잡아 끄는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사단이 끌어가려고. 그래서 천사들이 딱 호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들이 호위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다 잡아가요. 그래서요,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세상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어쨌든 마귀들이 막 잡아가려고 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불신을 심어놓고 막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막 믿음 다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어서 도우소서 천사들이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데려가는 사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때, 주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 천사들이 빛으로 우리를 감싸가지고 데리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게 눈짝감 사이 없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냥 안 없어져요. 그냥 천사들이 도와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천사들에게 맡겨진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트리.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미니스터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로 보낸 게 사실 어떠면서 우리를 돕는, 섬기는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섬기는 영으로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장차 올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저에게 순복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이 천사보다 좀 위대한 분 아니냐? 아닙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이 그의 수종자가 되어 그의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섬김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요, 완벽한 주인이요, 완벽한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그 천사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뭡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진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미래적 사건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구원 얻을 후사를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 그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돕기 위해서 보낸 천사를 보내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분은 멸망하지 않는 분이시오.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요, 그분의 연대는 여전하고 그분의 연대는 영원할 것이고 그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피조세계는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의 후사가 되어, 그분의 믿을 구원의 후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그날이 가까웠기에 우리를 천사가 도우는 그 천사와 함께 우리는 피조세계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승리자들 되실 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 전쟁, 마귀들이요,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 다 떨어뜨려서 참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구원할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적다라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이 시대, 이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결하고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참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의지하고 참 진리를 벗어난 채 자기 고집과 자기 사상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나님께 기도도, 공동체의 연합도, 하나님 나라 세우신 것도 없이 방황하는, 그리고 이것 같다 저것 같다 이것도 같다 저것 들었다 방황하면서 참으로 참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경계 라인에 있지 못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대하는 일의 인생 속에서 마귀가 그걸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남은 시간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충성된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충성된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간들 결코 빼앗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평가받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길, 마지막 길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와 연합하듯이 우리가 또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마지막 길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 방황하며 저리 방황하며 말씀의 진리를 찾지 못하여서